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이스라엘의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사의 방법과 그리고 제사의 종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하니까 여기 파트에 넣어야 되는 건가? 여기 파트에 넣어야 되는 건가?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정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전에 이 부분이 늘 헷갈렸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소제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소제라는 말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선물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보통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아니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번제 이후에 화목제 이후에 감사의 표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바쳐서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였어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하는 그런 흠이 없는 생명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또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정결한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와 또한 헌신의 의미로.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종류로 이야기한다면 약간 헌신 예배의 그런 의미와 비슷한 의미가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소제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큰 소제의 특징이고요. 다른 제사는 죄사함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악,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가 필요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는 이미 번제를 통해서 이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동물의 피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우리가 소제라고 불리는 이 소제는 곡식을 주님 앞에 올리는 제사인데 우리가 여기서 소제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너무 쉽게 또 오해하고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제하니까 이 번제는 막 양 잡아 죽여야 되고 소 잡아 죽여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고 번잡스러우니까 이게 큰 제사.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니까 조그만 제사.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문상. 그래서 제가 여기다 작을 소 딱 써놓고 소제 이러면 창피해지는 겁니다. 이 작을 소 아닙니다. 작은 제사가 아니라 여기에서 소제라고 할 때 이 소자가 하얗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소자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제사가 아니라 하얀 제사. 그러니까 그냥 한문의 뜻풀이로 보면 하얀 제사예요. 왜 이게 하얀 제사일까라고 보면
우리 곡식들을 이렇게 싹 빻으면 쌀가루, 밀가루 어때요? 하얀색이죠. 그래서 정말 그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빻아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첫 번째 특징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무엇으로 드린다? 고운 가루로 드릴 것이며. 고운 가루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곡물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린다.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해 보시고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나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내 고집 그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 그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대로. 내 시간 그대로. 말은 뭐예요? 나를 받아주옵소서. 근데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그대로. 그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요? 곱게 갈아져 있어야 돼요. 자, 곡식을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맷돌에 또는 이렇게 방아 같은 거에 갈아줘야 돼요. 근데 더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더 얇은 걸로 갈고 갈아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집에 절구 말고 조그마한 거 그거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 약 지을 때 옛날에 그 약방에서 막 이렇게 빻았던 거 있잖아요. 뭐 작은 절구 하여튼 그런 걸로 갈고 갈아서 정말 미세한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고운 가루. 그냥 대충 알갱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빻고 빻아서 갈아내서 정말 고운 가루. 그게 이 소제를 드리는 가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아멘이 제 소리가 적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루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밀가루인지 이게 무슨 쌀가루인지 곡물을 보면 이게 쌀인지 밀인지 알아요. 근데 고운 가루가 돼서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하얀 것만 남은 그 상태. 이게 고운 가루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다듬어지고 빠진 것이 소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번제는 막 나를 찢고 다 모든 것들을 다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라면 이 소제는요 마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나의 그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다 못해서 어떻게 된다요? 고운 가루가 돼야지. 그래서 내 성격 그대로 다 드러나고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기관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 건가 해서 정말 내가 필요한 걸 선택하는 그 모습이라면 아직 더 다듬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절구통에 넣고 빻아버리신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빻기 싫습니다. 저는 갈아져 버리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올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찌들어 살던 나의 과거의 모습들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다 깨부셔져 가지고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던 나의 욕심들, 탐심들, 내 생각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기록된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운 가루는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고급 가루. 이 세상에 판매하는 물건들 중에 어떤 게 고급일까요? 손이 더 많이 간 게 고급인 거예요. 그죠? 왜요?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기술료가 들어가잖아요. 다듬은 것, 가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왜 값비싼 다이아몬드입니까? 이따만한 돌에서 캐곡해서 그것을 다듬어서 이쁘게 만들어냈으니까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금덩이가 비쌉니까? 이따만한 돌에서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녹여서 그걸 정지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많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희소하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그냥 막 널려있는 아무 때나 쓰는 가루가 아니었어요. 정말 귀한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떤 것을 드려야 됩니까? 대충 남는 거. 맞아요? 그냥 이렇게 뒤져봤는데 헌금 시간이네? 이거 이렇게. 맞아요? 아니죠. 내가 일단 스케줄을 좀 보고 시간 되면 내가 교회 갈게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거는 제가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액수에 상관이 없어요. 그 가치가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그걸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마음 정성,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향한 중심이 있는지 그냥 내가 면피상으로 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고급 가루라고요. 가장 좋은 것들로 드려야 되는데 1절 후반절에 보면 이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으라고 해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 이 당시에 기름과 유향도 고급 재료죠. 상당히 당시에 비쌌던 것입니다. 소제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니까 와, 소가 얼마야? 양이 얼마야? 야, 이거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귀한 제사 맞다. 우리가 동의하죠? 소제라고 하니까 아까도 어떤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제사, 곡물 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드리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과연 쉬울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 과정이 지금 어떤 과정이라고요? 빠지는 과정이에요. 그 고운 가루로 빠지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정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그냥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향유와 또한 기름을 섞어서 가장 귀한 것들로. 그래서 소제는 값싼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이 은혜 받고 내가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아니에요. 좀 더 귀한 삶으로, 특별히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루에 눈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저녁에 끝날 때까지, 아니 내 영혼에게는 명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이 잠을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할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왔다가 나 예배 드렸으니까 끝, 나 헌금했으니까 끝, 나 그냥 여기 앉아 있었으니까 끝, 이제부터 내가 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삶의 태도가, 이 삶의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음 중심에, 이 기본 베이스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이게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내 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고 마음 드리고, 이거 그래 내가 먼저 떼어놔야지, 이거 내가 먼저 준비해야지. 이제 우리가 5월 첫 주간에 5월 5일부터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몇 개월 전부터 우리가 다 결단하고 휴가를 다 정리를 하고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다 이제 가서 회비도 모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할까, 어떤 교회를 만나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지금부터 이제 막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전부터 물론 기도로 준비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냥 막 교회 가네? 다음 나도 그럼 한번 갈까? 대만 요새 대만 핫하지. 가갖고 그럼 뭘 먹지? 뭐 하고 놀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나 그때 시간 갑자기 생겼는데 저도 껴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훈련되어져서 다듬어져서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가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단지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요 선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 전체적인 것, 이 모든 예배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재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는 거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듬어진 모습으로, 정말 곱게 갈아진 모습으로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유향도 넣고 기름도 넣는다 그랬죠. 그냥 대충 막 귀한 것이니까 이거 귀한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손님 대접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귀한 소고기가 있어요. 이거 뭐 정말 비싼 거예요. 특수 부위예요. 막 한 부위당 요만큼의 막 몇십만 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자, 이거 귀한 식재료니까 드세요. 그리고 생으로 뭉탱이로 뚝 주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어떻게 해요? 이거 막 귀한 식재료니까 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점이고 막 썰어가지고 막 양념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플레이팅이라 그러죠. 접시에 막 이쁘게 딱 해가지고 딱 내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이거 하십시오가 아니라 조금 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래서 더 정성을 들여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딴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냥 와버리니까 어때요?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확인해야 되는데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가 갑자기 왜 궁금해지냐고요. 이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그런 우리의 흔들림이 조금 덜해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 번제의 제물을 말을 하면 소, 양이나 염소, 그리고 새 이렇게 돼 있었죠. 그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 누구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그런데 소재에는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븐에 구운 요리, 두 번째는 후라이팬에 그러니까 철판에 볶은 요리, 마지막으로 삶은 요리, 솥에 삶은 요리. 첫 번째는 오븐에 구운 거예요. 화덕에 구운 거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덕이란 말이 오븐이죠. 우리 요새 그 화덕 피자 유행하잖아요.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4절에 보면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교병은 도넛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반지 모양으로 된 빵, 요새 말하면 그 뭐죠? 도넛처럼 이렇게 베이글 그런 거.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교 전병은 뭐냐? 약간 그 뭐죠? 우리 인도 음식 드셔보신 분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난이라고 있어요. 난 이렇게 화덕에 탁 붙여가지고 그 난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냥 빈대떡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구운 빵. 근데 우리 빈대떡처럼 이렇게 도톰한 거 말고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넓게 구운 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철판에 볶은 거예요. 철판에 볶은 것. 5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철판에 볶은 것을 우리가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기 그 홈플러스 옆에 보면은 아주 맛있는 호떡집이 있습니다. 제가 맛집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PPL 받은 거 없습니다. 그 호떡집이 맛이 있어요. 거기 보면 호떡을 굽는 판이 뭐예요? 그게 철판이잖아요. 그런 넓은 판. 거기에다가 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철판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구워가지고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삶는 거예요. 솥에 넣고 삶는 거.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뭘 좀 깨달았으면 좋겠냐면 내 방식만 정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방식만 정답이다. 이게 은혜 받는 거지.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그건 내 방식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냥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똑같은 고운 가루인데 이런 방식으로도 받으시고 저런 방식으로도 받으시고 어떤 집은 화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후라이팬만 있을 수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딱 방식대로 받으신다.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제사의 평가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늘 중심이 무엇인가? 그 근본이 무엇인가? 자, 그럼 이 소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화제라. 이는 화제라. 그러니까 소제도 역시 화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값비싼 소를 잡아들이는 번제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으실 때는 이 소제와 동일한 거예요. 같은 예배. 이런 예배, 뭐 저렇게 막 요새 젊은 타입으로 하는 저런 예배는 경건해 보이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막 이렇게 화려한 것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입만 벌리면서 조용히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또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폭넓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소가 더 비싸잖아요. 그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도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건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론은 이겁니다. 조리 방식, 어떻게 조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사항이 있는 것을 항상 우리는 핵심으로 쫙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신방 처음에 돌 때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사항 마지막에 요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님께서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2가지와 들어가야 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2가지.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무엇과 무엇을 넣지 말라고요? 누룩과 꿀. 왜 하나님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러시느냐? 여기도 이 2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변질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핵심이 중요하다고.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은 좋지만 이거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해 하나님 하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진노의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닙니다.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을 때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걸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나중에 어떻게 바꿔버리죠? 안 죽어. 안 죽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여기에 이 의도가 뭐지?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지?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신 것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누룩을 볼게요. 누룩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빵 만들 때 넣는 게 누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빵 만들 때 이 이스트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맛이 없습니다.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발효가 돼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이 누룩은요, 변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시키잖아요.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거룩함을 상징한다면, 빠져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정결한 것을 상징한다면, 누룩은 그 거룩한 삶을 부패되고 변질되게 하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니까. 자, 또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꿔놓는, 변질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누룩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그 리더들의,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지난번 시간이었나요? 세상 지혜자가 나왔었죠. 기억하시죠? 그 세상 지혜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봐, 트렌드가 이래. 세상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형평성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공평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다 지식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합리적이어 보이고 그것이 맞는 말처럼 들려도 그것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시국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말씀드린 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행동해야죠. 행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응답 받고 움직여야죠. 제가 왜 그거를 주의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해야지 이걸로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행동해가지고 막 나무를 잘라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건넜나요?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요, 더 정확하고 정말 완전한 일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느부갓네살을 한번 보세요. 그 대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번 탁 치시니까 저기 풀 밖으로 가고 풀 뜯어먹고 정신줄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꿀이에요. 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달콤한 것. 그래서요, 왜 우리가 죄악을 사랑하고 왜 우리가 죄악을 끊지 못하느냐? 달콤하거든요. 그때 그 21일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그 누구죠? 그 도지사였던 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남경필. 지금 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도지사라고 하지 말고 자기 그냥 남경필 그 저기라고 하라더니 은구 만들어가지고, 그분의 아들이 뭐 했어요? 마약 했잖아요. 마약. 근데 마약이 나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본인도 제발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교도소까지 들어왔는데, 교도소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그 앞에 누구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약상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너는 못 벗어나. 이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요. 핸드폰 중독이란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이게 죄예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 마찬가지죠.
내가 나 끊을 수 있어. 왜 못 끊습니까? 끊을 수 없다니까요. 담배 나 끊을 수 있어. 아니, 못 끊는 거예요. 왜요? 한순간. 그때 딱 되면 10년 뒤에도 생각나는 거예요. 20년 뒤에도 생각나는 거예요. 도박 못 끊습니다. 그 도박꾼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을 잘라버리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 영화 있잖아요. 보면. 그 실제로 그렇죠.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달콤해. 계속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달콤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주일날 좋은 포인트가 떴다. 기회가 생겼다. 낚시하러 가시면 돼요, 안 돼요? 볼 치러 가시면 돼요, 안 돼요? 꽁차러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왜 아멘 소리가 어디 갔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딱 해갖고 낚아갖고 딱 당겼는데 이만한 게 나왔어요. 와, 얼마나 좋아요. 안 됩니다. 그거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뭐 이렇게 신방할 때 한 번씩 예화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주일날 10억짜리 계약이 있어요. 가요, 안 가요? 우리 회사가 지금 8억이 부채예요. 요번 계약 성사되면 우리 회사 살고, 내가 목사님 교회에 이거 계약 성사되면 11조 하고 제가 감사헌금도 하고 2억 남는 거 다 교회에 드릴게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가라 그래야 돼요? 가지 말라 그래야 돼요? 에? 교회에 2억이 헌금이 들어오는데 온라인으로 하라 그래야 돼요? 주여.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가서 온라인으로 드리세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거는 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100% 이거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이 회사 하나님 거예요? 아니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 회사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 이거 10억 이거 다 해결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제가 그래서요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주일날 가서 서명해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딱 10억 다 줄 것 같으시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기 당합니다. 아니면 이중계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루트를 통해서 절대로 복 주시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 또 다른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15억, 20억짜리, 200억짜리 계약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이 달콤한 유혹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재에 이 꿀을 넣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꿀을 넣으면 그 죄의 매력에 빠져서 막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가지를 넣으라 그러는데 첫 번째 기름, 두 번째 유향, 세 번째 소금. 아까 기름과 유향은 잠깐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름 딱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르는 자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이 싫어져요. 미워져요. 세상의 것들 그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푹 잠겨서 하나님께 푹 손에
꽉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시리즈 설교하면서도 늘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넣으라고 하신 게 유향이에요. 유향은 감람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렸다가 태우면 여기에서 연기가 나면서 향기가 나와요. 이 유향은 잡내를 없애주고 향기로운 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 막 그 캠프할 때, 캠핑할 때 막 이렇게 그 뭐 이런 거 넣잖아요. 향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런 것처럼 유향은 그런 향기입니다. 그래서 향기는 무엇을 또 우리가 상징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기도를 상징.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교회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있는 그대로 받는다고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운전해야 되는데 눈 감고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눈 뜨고도 기도하면 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운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 틀어놓는 거거든요. 같이 찬양하면서 막 가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쉬지 말고 입술을 가만히 두지 말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무엇으로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 운전할 때든지 뭐 설거지할 때든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어야 된다고요? 소금을 넣어야 된다고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을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것은 반드시 넣는 거예요. 반드시.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누룩과 꿀은 음식을 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변화시키니까 이거 빼버리고,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변하지 않게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라.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변치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이것도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감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재다. 그 소재를 통해서 기름과 유향과 소금, 성령 충만과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재 가운데, 소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러나 이 가운데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룩과 꿀, 거짓 가르침, 변질시키는 그 모든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서 드릴 때에, 그렇게 힘써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림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